오늘 이 아침에는 다 내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이고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종종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나의 이해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또 나의 기대대로 그렇게 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내가 또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러이러이러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또는 그런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은 다른 말로는 이런저런 신앙적인 열심과 또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시작됐을 때 욥이 처음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피부병으로 이제 괴롭고 고단한 시간이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시간이 계속되자, 그러자 이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이 마음의 밑바닥에는 욥도 또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욥의 바닥에 그 숨어 있는 그러한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죠. 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항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런 항변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항변을 하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맞다고 또 저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장을 펼칠 만한 지혜와 또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시간이 조금만 지속되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식의 질문과 항변들을 하나님 앞에 말로 내뱉던 그렇지 않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이렇게 항변하는 마음을 품은 우리 욥과 또 우리를 향해서 38장부터 오늘 본문인 41장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욥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이 자연의 이 이치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40장에 등장했던 이 베헤못에 이어서 이 41장에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존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화와 또 문학에 등장하고 있는 이 리워야단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혼돈과 혼란과 이 어둠의 그런 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형태와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그 동물로는 악어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시의 바다와 연관된 이 신화적인 그런 괴물인 리워야단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악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위협적이고 또 혼돈을 야기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이전에 이 번역본에는 악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개역개정본에서는 다시 이 원문 그대로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을 함으로써 우리 악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묘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현존하는 지금 세상에서는 이 악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어떤 괴물 같은 존재였던 것을 알 수 있지만, 악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로 이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또는 길들이거나 또 이 리워야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리워야단은 그렇게 엄청난 괴력의 존재인데, 이 존재를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중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고 통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커다란 어떤 혼란과 이 고난이라도 이것을 제압하시고 또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또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밝히 깨달아 알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나의 통제 하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생의 어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거나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거나 아니면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란의 이 상황이 이 out of control,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강인한 존재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를 하나님께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강인한 존재인 이 리워야단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우리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이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풍요롭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어 주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섭리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헤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제한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면서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과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선악간을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선악간의 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는 욥과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오늘 우리가 좀 이 욥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쭉 얘기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지금 길고 긴 질문과 반문을
욥에게 하시고 계시면서 이 욥을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인간이 감히 통제하거나 대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베헤못도 리워야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욥과 우리에게 지금 길고도 자세하게 장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렇게 장황하게까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사실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38장부터 지금까지 41장까지 쭉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 참 말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냥 딱 단답형으로 얘기하시고 일축하셔도 되는데 이 창조 세계의 비밀을 계속해서 마치 설명해 주시듯이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때까지 정말 어린아이를 이해를 시켜주는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어른, 친절한 부모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긴 말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거꾸로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합니다. 자, 우리 그 이야기 속에는 결국 마치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뭔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오해의 소지를 담은 말의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겁내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진다. 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너를 영원한 평안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는 그 생명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모든 시간과 또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그 긍휼과 자비와 성실하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담대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도 나를 향해 부어지고 있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